4.5와 5가 있었습니다. 4.5를 이유 없이 자꾸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다가 4.5가 큰맘 먹고 5하고 한번 대판 싸우게 됐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4.5와 5가 싸우면은 당연히 답은 나와야죠. 5가 이기죠. 자, 싸워서 증명이 됐습니다. 내가 강하다는 것이. 그래서 5는 4.5를 계속해 더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4.5는 5 앞에만 서면은 키가 죽어요. 그리고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가 4.5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알았어 하고 그냥 주저없이 가서 커피를 타왔을 텐데 4.5가 그날따라 뻣뻣하게 서서 5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타먹어. 까불고 있어. 순간 주위에 있던 2와 3이 오히려 긴장을 하게 됩니다. 난폭한 5가 과연 어떻게 할지, 어떻게 나올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안을 느낀 2와 3이 와서 4.5에게 막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말리면서, 야, 너 왜 그래? 너 죽고 싶어? 왜 그래? 그러자 4.5가 편안한 웃음을 지으면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야, 나 점 뺐어. 웃는 분들은 상당히 좀 높은 분들이네요. 일부에 배우신 분들 중에서는 반 정도 웃었어요. 반 정도. 한 70% 웃는 거 보니까 점 빼면은 5는 상대가 안 되죠. 45를 어떻게 5가 당해냅니까? 자, 유머지만은 참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해 봅니다. 누구에게나 4.5가 가진 점 같은 문제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점 하나 때문에 삶이 힘들고 그리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 문제, 물질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상처, 어릴 적 상처,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막힌 인간관계 등등. 오늘 여러분은 어떤 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점 빼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어떤 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마음 안에 있는 그 점 확 빼버리고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죄를 지은 인류에게 가장 큰 고통과 비극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죄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하나님께로 못 가요. 가도 안 받아줘요. 죄 가진 채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불행하게 된 거예요. 죄 짓고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옆에 있어도 안 보이고 말씀하셔도 들을 수도 없어요. 그게 불행이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진정한 우리가 원하는 행복에 이를 수 없고 그 참 평안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가 겉으로 원하는 축복들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 축복 진정으로 내 안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 주시려고 우리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우리 대신 대가로 우리 죄의 대가를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소위 요즘 말 많이 영어 써서 영어로 하면 팩트. 그건 사실이에요.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적어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알고 믿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지요? 믿으시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다 믿나요? 여러분 가족들도 다 믿고 있나요? 그럼 믿고 안 믿고 차이가 뭘까요? 믿으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안 믿으면 그냥 산으로 놀러 가고 이 차이입니까?
여러분, 믿기 때문에 물론 예배합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데도 예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가까이 늘 대하고 살고 있는 그들, 가족과 친구와 그들이 그분을 정확하게 모르고 안 믿고 있다면 우리의 책임은 뭘까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그냥? 나만 잘 믿고 열심히 믿으면 되나요? 그들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하나님은 알고 믿는 우리에게 그때 그날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제대로 된 복음을 저들에게 전해줬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저들이 안 돌아왔다면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책임 받깁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여러분이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는 아주 엄중한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저들은 모르고, 우리는 믿고 저들은 안 믿어요. 그러면 알고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선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수시로 입이 안 열리니까 기도하고, 말을 해도 거기서 버벅거리니까 제대로 예수만이 구원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과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그 명쾌한 복음을 알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거 뭐가 부끄러워서 그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내주시도록,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그 작은, 어쩌면 큰일이지만 작은, 늘 맘만 할 수 있는, 가까이서 그것조차도 우리는 못해서 입을 딱 닫고 지나고 있지 않는가. 안타깝게도. 그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걸 은혜로 믿어서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강조되는 것이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복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라고, 의롭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문제를 얘기하면서, 구원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서 바울은 구원 얘기를 쫙 로마서 얘기하면서 믿음을 꺼내놓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딱 꺼내놓습니다.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분께 뭔가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오셔서 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구원받으려면 믿어야 되고, 그 믿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구약 시대인데, 예수님 오시기 얼마 구약에 그 오래전의 이야기를 왜 사도 바울은 그냥 쉬운 그 시대 얘기하지 않고 왜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냈을까 한번 궁금하지 않아요? 그것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여러 번 꺼내고, 그것도 긴 내용으로 그 얘기를 계속 연결. 그래서 저도 오늘 3주차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얘기는 믿음 이야기고, 믿음 이야기는 구원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평생 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근데 가지고만 있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다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경우죠.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닌 것 같은, 애매하지만은 얼마든지 있겠다. 바람이 싹 불어오면 사사사삭 떨어져요. 태풍까지도 안 가고 작은 바람 앞에도 그냥 쓰러집니다. 믿음 같았는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모형이었죠. 진짜 알맹이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아브라함입니까? 믿음 얘기하면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 얘기할 때 믿음의 모델이에요. 믿음의 모델.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에게는 조상이 돼요. 믿음의 조상. 혈통은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이스라엘 혈통 속에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럼 우리 후손이 되는 거죠. 그런 논리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잘 펼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수시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점검해봐야 됩니다. 그 믿음의 근거들을 살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에 거하지 못하니까 자꾸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확신, 자기 얻은 구원의 확신, 확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작은 말 한마디에도 그냥 흔들리고 쓰러지고 시험에 드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은 우리 안에서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바울은 그걸 강조합니다.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근원을 그래서 잘 찾아가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났지? 어디서 왔지? 내가? 그렇게 시작되면 믿음은 한순간에 어느 날 싹 사라지고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어서 내게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는 인간의 창조와 타락과 실패가 다뤄집니다. 그 타락과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내버리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그 메시아를 구체적으로 한번 딱 드러내 보이는 것이 12장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메시지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플랜이 거기에 창세기 12장에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중요한 도구로 그를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갈대우리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자녀가 없는 것 말고는 다 만족, 다 괜찮았어요. 아브라함이 한 족속의 족장으로서 상당한 부도 가지고 있었고, 관계들도 굉장히 괜찮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완전히 그냥 인생을 바꾸잖아요. 시작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셔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이래 해주겠다. 약속과 함께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고, 그럼 그냥 주저없이 예하고 따라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은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은 누가 시작하셨을까요?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다가 믿음은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가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믿고 가는 거하고, 내가 믿다가 내가 기분 나쁘면 감정 틀어지면 내가 그만둬버리고 그냥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그런 얄팍한 값싼 은혜,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천인 중에 만인 중에 나를 찾아오셔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여러분을 있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성경을 믿는다면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이끄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짜 믿음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었다, 내가 안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결코 실패할 수 없고, 그러기 시작한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그 믿음의 줄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때에서 끝나는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안타깝고 불행한 일 어디 있겠어요. 믿음이 내 자자손손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으로 쭉 이어지도록 믿음의 그 계보를 이루어 가셨더니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문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전반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걸 또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는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하면서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또 강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가 믿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고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묵상하셨나요? 그는 하나님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정확하게 그게 바로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자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모든 불가능 또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 오늘 여러분 같이 예배 시작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자주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입으로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분을 그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진짜로 믿은 전능의 하나님을 나와 여러분도 지식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 오늘 현장 가운데 현존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삼형제가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참 세상 말로 운 좋게, 우리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좀 상황이 그러니까 더 긍휼의 마음도 있었겠고 그들을 더 챙겨주신 것 같아요. 그 삼남매를. 근데 그 가정에 큰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이 예수님 오셔서 우리 나사로를 좀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한 이틀 더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오시는데 결국 그는 죽었고 장사 지냈습니다. 도착했을 때 나사로를 장사 지낸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원망하듯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조금 일찍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해결됐을 텐데,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워서 원망하면서 막 울부짖습니다. 예수님, 중간 내용은 다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십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돌을 옮겨놓으라니까 옮겨놓으면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뭐 하시려고요? 이제는 끝났다니까. 끝났다고 이미 선언하고 그 입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다 끝났다고,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보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감사 기도를 오히려 그 앞에서 들으십니다. 아버지, 내 말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저들을 위함이니 둘러선 내 곧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갑자기 무덤문을 향해서, 무덤문은 열려놨죠. 돌은 옮겨놨는데 이미 썩어 냄새나는 시체를 향해서 주님이 잔잔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괌 쳤겠어요? 저는 괌 안 쳤다고 생각돼요. 그냥 잔잔하게 폭풍을 잔잔한 소리 고요하라, 잔잔하라 하니까 폭풍이 갈릴리 바다가 잔잔해졌듯이 죽은 나사로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냥 평상시 목소리로 그냥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를 오래오래 다녔어도 믿음이 별로인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저는 4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전도사 때부터 하면은 이제 목회를 하고 개척해서 34, 5년 이제 돼가면서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 만나지 않았겠어요? 교회 안과 밖에서. 그냥 이렇게 보는 거하고 진짜 믿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있는 거 달라요. 분명하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친했습니다. 예수님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너무 몰라요. 진짜 믿는 것 같았어요. 친하니까. 근데 안 믿었어요. 어떤 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안 믿었어요. 그런 현상이죠. 얼마든지 지금도 그렇게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믿은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근거는 우리가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일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그러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을 포기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고백했다면, 믿는다면 말입니다. 얼마든지 그분은 절망적인 나의 상황들을 희망적인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어느 신이 그렇게 가능한가요? 세상에 가짜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자칭 신이라고 하는 사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 생명도 어찌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살리겠다고요? 누구의 구원을 주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절망에서 희망을 꽃피우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천지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딱 들어왔습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도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게 되겠죠. 시험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케 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믿고 붙잡고 간다면 여러분, 그 절망이 진짜 절망이 되지 않고 거기서 희망을 꽃피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믿느냐, 라가 그게 중요해요. 과연 진짜 지금 그런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지금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진짜로 믿은 전능의 하나님을 오늘 나와 여러분도 진짜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고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안의 정욕과 그리고 내 살아오던 방식과 스타일로 자꾸 가려던 그런 부분들이 바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평강이, 세상이 주지 못한 평강이 그 믿음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라고 18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로 여겨 주셨다. 창세기 15장 8절. 예, 오늘 본문에서는 19절에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예,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바라고 믿는 믿음. 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또한 그는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크게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확신하였다는 말이에요. 확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찰떡같이 하나님 믿었다. 이 찰떡같이라는 말은 제가 그냥 쓴 표현이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느냐. 찰떡같이, 이 말은 다 같이 온전히 순전히 믿었다. 그 표현을 우리식으로 쓴 거예요. 찰떡같이. 어떤 건 개떡같이 그랬다. 개떡같이는 별로 안 좋은 말 쓸 때 개떡 같다 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찰떡 같은 믿음이길 바랍니다. 약속을 확실하게 순전히 온전히 믿는 믿음, 여기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능히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답답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이유를 찾으면 안 돼요. 내 안에 그런 확신이, 지금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약속하신 그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이 부족해서 그래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거 믿고 살고 있는지, 그런 믿음이 있는지, 진짜 그 믿음이 있는지. 불확실한 확률은 의심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던집니다. 지난주에 코인에다 던지고 또 복권에다 던지고, 이건 확률 싸움이에요. 확률로 치면 정말 거의 없는데 거기다가 걸어요, 인생을. 저는 이건 좀 조심스럽지만 주식도 올인해서 한쪽에다 막 주식을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에서 완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연예인들, 특별히 우리 아는 사람들 그런 고백하는 걸 종종 듣잖아요. 그 확률이에요, 확률. 그 확률을 100%, 50% 믿을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지금까지 그렇게 다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진짜 믿고 있다면 당연히 그 증거가 따르고 순종이 나오죠. 따름이 없고 순종이 없는 것은 앞에 말한 아는 거지 믿는 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진짜 믿었으면 따르게 되죠. 순종이 나오죠. 그리고 평강이 임하고 열매가 나오고 삶의 변화가 풍성하게 나올 수밖에. 야고보는 이런 믿음을, 따름이 없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껍데기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장해 줄 수 없는 헤벨의 믿음입니다. 헛된 믿음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 따르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언제나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데 그 사실을 사실로 믿고 오늘도 이번 한 주도 후반기도 여러분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장면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믿음?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생하면 우리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의 고백 속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생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후손 중에서 구원자 메시아가 와서 그를 통해서 혈통을 벗어나고 종족을 벗어나고 나라와 모든 걸 뛰어넘어서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무수히 많은 구원받는 무리들이, 백성들이 나올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는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약속을 확인해 주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 12장 부르시면서 15장에 확인해 주시면서 17장에서 계속 22장에서 계속해서 백세 얻은 이삭 제물 번제로 바치라 할 때 바치면서 주신 그 모든 말씀 속에서 분명히 그 그림이 딱 나와 있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게 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동정녀 오실 메시아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것은 육신적인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 차원이 아니라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법, 구원,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여기서 200년 300년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구원,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입니다. 영혼의 구원이에요. 다 갖고 누려도 구원받지 못하면,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얻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탕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복의 영화를 누리면서 화려하게 살기보다는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의 믿음 속에 이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려 30년 동안을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부엘세바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를 잡고 정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그랬는데 정착 생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30년 동안 애굽으로 갔다가 혼나고 거기서 무슨 일이 사건이 있었고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막 많이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에셀나무를 심고 정착하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것은 이 정착했다는 것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그 단어를 가지고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부엘세바는 여전히 잠시 거쳐가는 곳이라는 의미로 그가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도성이 있다는 것, 지금으로 보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영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영생의 소망. 자, 이걸 여러분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히브리 11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길게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히브리 1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조금만 인용할게요. 믿음으로 8절에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있는 거 그대로 거의 믿음으로 그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정착했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는 이제 100년 200년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그게 모든 것 이런 마음이 아니라 거기서 살지만은 마음은 영혼은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영생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소망으로, 그 10절에 11장 10절에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랬어요. 바랐다는 건 희망, 바라봤다는 거잖아요.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 부엘세바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성을 예비했다. 천국을 준비하고, 우리 표현으로 천국을 준비하고 거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영원히 살 것을 바라봤다 라고 얘기하면서 13절에 11장 13절 히브리서 보면은 외국인과 나그네를 증언했다. 자기에게는 외국인과 나그네 인생인 그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디든 이 땅에 살면 외국인과 나그네, 거류하는 거류민, 잠시 머무르는 그러한 임시 거처 이 땅에 살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하는 인생. 그러니까 영생하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천국 바라보고 이 땅을 멋있게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마음만 먹었으면 갈대아우로 고향으로, 육체적 고향으로 가서 그냥 원래 살던 대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편하다는 개념은 그냥 그렇게 살던 대로. 그러나 절대 자기 육체적 고향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가려고 맘먹지 않았어요. 왜? 더 좋은 천국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날로라 부르시고 이 땅에 사명 끝나면 하나님이 오라면 갈 그 좋은 천국이 있고 영생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디 이 육체적 고향으로 그런 상상 일도 안 했단 말이죠. 저는 3주 동안 아브라함 얘기를, 믿음 얘기를 하면서 오늘 결론으로 이제 마무리를, 아브라함 얘기를 좀 오늘 여기 지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고 많은 노비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브엘사바에서도 노비가 있었어요. 많은 양들이 있었고, 그래 너무 많아서 조카하고 헤어질 정도로 많았어요. 모든 걸 수용할 수 없어서. 그러나 그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천막 치고 살았습니다. 장막을 치고. 자신이 나그네 인생인 걸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늘의 본향이 하늘인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는 그 고백을 가지고 영생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 가운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믿음의 양극화 현상이 코로나 이후에 확연히 드러나서 어떤 교회는 원래 그 전에 모였던 인원의 50%,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는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노예 안에도 적게는 30%, 50% 정도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가라앉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그래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고, 코로나 때는 나와 예배하고, 지금 그래도 하겠다고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어느 교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심지어 500여 명 되는 교회의 노예 안에 부교육자 구하려고 1년을 공고를 계속 때려도 안 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안 와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역하다가도 시간 딱 되면 여기까지 딱 하고 가는 세상이에요. MZ세대는. 더 이상 희생과 섬김과 이런 거 왜 내가 그걸 해야 돼? 내 시간만큼 하고. 심지어 수술하다가 의사, 여러분 나왔던 거에, 그 보도에, 신문에 실제 나왔던 거, 그 인터넷 신문에 안타까워서 의사가 썼더라고요. 인턴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인턴들이 와서 하다가 수술을 일정 잡고 하는데 자기 시간 딱 되면 그냥 나가버린답니다. 의사 혼자 해야 되니까. 얼마 전에 그 교통사고로 세상 떤 그분 얘기하면서 그 친구가, 후배가 쓴 글에 보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 어떻게 일이 되는지. 그게 세상 얘기이기도 하고 교회 안에 신학생들, 목회자들 얘기이기도 해요. 그만큼 섬김과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세상. 이게 오늘 우리 현실. 믿든지 안 믿든지, 제대로 잘 믿든지 대충 적당히 믿든지, 좁은 길로 가든지 넓은 길로, 확연하게 말세에는 확실하게 두 쪽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어느 길이 복된 길일까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좁은 길이든 넓은 길,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는 길로 가라. 사는 길로 가라.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원망할 것도 없어요. 이게 오늘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깔아놓은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냥 그냥 분별력이 없어서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그게 오늘 현실입니다. 참으로 믿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대충이 아니라 잘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앞에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이 편하지만은 좁은 길로 여러분 다음 주부터라도 후반기에 결정돼서 나아가면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오후 예배, 마음 같은 저녁 예배로 해서 막 부흥이처럼 하고 싶어요. 새벽 기도도 막 해서 다 출석부로 가고 싶어요. 전처럼. 가깝던 분들 다 오라고 그래서. 제 마음이에요. 정말로.
정말 내 마음이 막 정말 사람을 너무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안타깝게도. 앞으로 좀 강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어도 여러분을 위한 거니까 앞으로 뭐 오후 예배를 할지 저녁 예배 할지는 다음 주에 모여서 당회에서 장로님 얘기하고 리더들에게 한번 의견 듣고 얘기할 겁니다. 전처럼 식사도 하고. 근데 여러분이 선택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게 진짜인지 이제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말씀 엑스레이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자신을 진단해보고 내가 정말 미지근한 모습인가, 넓은 길로 지금 편한 쪽으로만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누가 말하기 전에 분별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깨어나야 되겠다. 이게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셀이 살고 교회가 사는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다. 그냥 금요일 저녁에 제가 요한복음 8장 가지고 아브라함 얘기를 했습니다. 8장에서도 아브라함 얘기를 하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아브라함같이 행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아브라함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행함은 아브라함같이 행하지 않으면은 그 앞에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입에 붙은 믿음이죠. 진짜 아브라함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나도 그렇게 믿고 있다면은 이제부터 내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과 영생을 우리들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느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좀 좋을 수 있고 덜 좋을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덜 힘들 수 있고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전능자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있던 하나님이 또 곧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고백하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날마다 삶 속에 고백하면서 그 고백이 삶을 통해서 주를 따름으로 말씀을 따름으로 이어짐으로써 주님이 마음껏 복 주시고 복이 되어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 2분 동안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 어디서 말씀 듣고 기도할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 들었으니까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해주세요. 내 믿음이 세워져야 가족 자녀들 살리고 또 남편도 살리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래됐는데도 믿음이 없습니다. 말씀이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